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늘문 여셔서 크고 비밀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부활주일이 돌아오지요. 우리는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까지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행렬은 비록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넘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열고 뒤에서는 끝없이 따르면서 이렇게 외쳤는데,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군중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을 대신할 왕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5절에 호산나 하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 그런 의미,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군중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군중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그려져 있고 그 별은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입니다. 자, 군중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은 왕 같은 구원자로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열렬히 환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진은 십자가 고난의 전주국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지만 우리 주님은 정작 왕이 결코 탈 것 같지 않았던 나귀를 타셨는데 그 나귀도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군마와 황제의 술이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친히 말씀을 따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겸손은 그가 타신 나귀를 보고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라. 인간의 형체를 입고 30여 년을 사신 것 자체가 겸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왕이 단 하루만 평민처럼 살아도 대단한 겸손이다. 그리고 존경할 것 같아요. 하물며 왕 중에 왕이신 창조주가 30여 년을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셨으니 그보다 더 겸손은 있을 수가 없겠다. 이 같은 예수님의 겸손은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창조주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으며 초라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은 왕의 위엄과 격식을 갖추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자격이 충분히 있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겸손으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겸손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의 본질은 언제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마음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 여기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니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의 한 표현이라.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언어가 겸손해질 것이고 행동 또한 역시 겸손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몸을 이루시도록 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룬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형제를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으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오히려 우리의 존경을 받고 우리가 더 낮게 여겼던 그 사람들, 어쩌면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곳에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어쩌면 밤중쯤에 사람들 별로 없을 때 살그머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사건의 배경과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요, 이런 행진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자극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자처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두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입성이 6월절 가까이에 진행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그래요. 여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셨습니다. 자, 그리고 12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그러므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6월절 바로 직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외국에서 그리고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로 넘쳐났던 기간이라. 여러분, 이 사료에 의하면 25만 마리의 6월절 양을 잡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규정에 의하면 6월절 양 한 마리는 최소 10명이 먹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 25만 마리를 잡았고 10명이 먹었으면 이 수치만 봐도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6월절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6월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억눌리고 힘들고 지친 우리를 그 6월절의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었듯이, 또한 그 6월절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할 메시아는 반드시 6월절에 오실 것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의 군인이나 또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실세였던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밀란이나 반란이 일어날 위험 요소가 가장 큰 시기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계를 또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무슨 기념일날 뭘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아주 잘 알다시피 세종대왕 계시고 그런 광화문대로에 아주 다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미리 어떻게 경찰들이 그런 정보를 다 알고 미리 여기 요소에 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정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거라 그 말.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는 공개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려나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유는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그리고 아주 익숙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가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그래요.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고대로부터 근동 지역에 언제나 볼 수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많고 흔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종려나무를 특별히 어떻게 했느냐, 민주주의적,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해방된 어떤 상징적 이런 것과 결합시켜서 이 나무를 승리의 나무,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무궁화 나무가 우리를 어떻게 이제 지켜주는 것 같은, 우리의 사상이 담긴 나무같이 그런 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나타나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그들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을 가지고, 그래서 뭐 과거에 우리가 알다시피 시인들도 직접적으로 우리의 독립이나 일제의 압박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러니까 언어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표현해서 울밑에선 봉소나야, 이 봉소나를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억압받는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시를 짓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종려나무가 자기들을 이제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것을 들고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지금 바라는 소원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 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호소했던 것이라 그 말이.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과 독립을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3.1운동 때 그 태극기를 들기만 해도 붙들려가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유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말리지 않고 이 상황과 그들의 외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러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가 이르렀기에 당당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간에 항상 어떤 긴장 관계에 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6월절 직전에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전만 해도 저 예수님이 눈에 가시야, 어떻게 저를 없앨까, 저를 어떻게 제지할까, 이런 생각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다니 사건 이후에 안 되겠구나, 죽여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왜? 성전에 이제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지. 우리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사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을 만났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응? 여러분,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무리가 자꾸 또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교리적인 상충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것은 단지 교리적인 충돌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잘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묻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48절을 보면 그 이유도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밀란이나 혁명이 일어나 로마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빼앗길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3절에 보면요, 11장 53절에 보면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이자라고 아주 결정하고 어떻게 죽일까라는 생각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알았다. 주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고난을 당당히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웅변가요 철학자였던 키케고르는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라 이렇게 말했듯이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르고 가다 당하는 고난과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난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이 요구된다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감당하실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중들의 예수님의 행렬 앞에 나뭇가지를 펼치고 오늘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손에 들고 주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라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미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한 것은 옳은 것이었어요. 맞았다 이 말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군중이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승리의 왕으로 오시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승리의 왕입니다.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승리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마귀의 영적 압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보다 궁핍함과 배고픔으로부터의 구원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구원을 가져다주는 승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야 이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하길래 그를 멸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마침내 죄의 종을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여 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성경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은 사망이요, 순종의 종만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이 죄의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곳, 그 시선이 멈추는 곳, 거기가 목표 지점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거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만 보지 말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이르를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또한 배우고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목표 지점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더욱 말씀으로 묵상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또한 이제 준비된 심령으로 승리하여 부활의 기쁨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